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동신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당리동의 사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을 지나는 여정 속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되게 하시고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체득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동신교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무릎 꿇게 하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무릎 꿇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08기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마다 하나님 뜨거운 불씨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이 식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각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셔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 꿇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일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나님 참으로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양떼들을 잘 보살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3일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봉선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십자가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 받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무릎 꿇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순수요 학당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 돌아오는 주일 말씀 제목이 그를 죽이려고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할 거고, 그래서 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에 나타나서 오늘 우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타이틀 안에서 마가복음과 시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일 본문이 두 개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서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그다음에 시편은 2편 1절로부터 1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시편에서 발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서 복음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 자체를 참 잘 보셔야 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이게 돌아가면서 복음서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고,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에겐 여러분 예나 이제나 아픔과 서름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실제로 그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가난하지 않고 부유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만 가난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인간 존중에서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디에 주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오클로스라고 하는 헬란말로 나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천민층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과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보고 싶을 때는 어느 복음서를 가시면 되겠어요? 마가복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은 이것은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을 배우겠는데, 시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제왕시에 해당하고 그다음 메시아시에 해당하고 예언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하여서 우선은 그러면 그 마가복음 10장은 드디어 이제 어떤 이야기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듣고 가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합니다. 올라가시기로 하시면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합니다. 그 당할 일을 말씀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어느 정도의 그 감이 좀 잡히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 11절의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수백 년 전 아니면 한 1000년 전쯤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까지. 누구를 대적하게 됐어요? 기름 부은 자.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여러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느낌과 딱 벌써 연결이 되고 있죠. 그다음 같이 또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땅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어디에다 세웠다고 말하나요? 시온. 시온은 곧 어디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그 내 왕을 어디에 세웠어요? 시온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분 바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실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 뒷절을 더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 대해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그 순환을 쭉 벌써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가겠는데, 첫 번째 시편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히브리 말로는 어떤 저렇게 써 있는 걸로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테힐림이라고 써 있는데, 테힐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들이란 뜻이에요. 임이 붙으면 조명, 임이 붙으면 복수예요. 히브리 말에서는 임이 붙으면 복수예요. 그래서 끝이 임으로 끝나면 다 복수예요. 엘로힘, 그리고 하나님, 신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조명인 권사님도 아마도 아바타가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임 돼 있단 말이죠. 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테힐림 또 하는데 이거 찬양 또 내지는 기도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그리스 말로 가면서 뭐라고 번역되었느냐? 푸살모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푸살모스. 그러니까 푸살모스라고 번역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가면서 책 리베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면서 푸살모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는 이거를 가지고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Psalm이에요. P를 안 읽어 PS가 있으면 안 읽고서 Psalms라고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시라고 온 거고, 우리말로는 왜 편이라는 말을 붙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편은 여러분 시를 세는 수 단위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시편 이렇게 써놨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 가운데 세 번째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라고 하는 토라, 느비임, 케투빔 할 때 그 케투빔에 속하는 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시편은 여러분 그 시편에 들어가 보시면 권수가 있어요. 몇 권이에요? 네, 150권이 아니라 150편이고요. 권으로는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5권이에요. 권이라고 하는 말이 묶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150권인데, 150편인데, 편인데, 왜 다 5권으로 됐을까요, 여러분? 왜 5권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5 하면 생각나는 성경에 책이 있어요. 오경. 그러니까 오경 때문이에요. 오경과 이것이 상당히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그리 만들어 둔 것이죠. 이렇게 시편의 구성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탄식시라고 하는 건데, 오늘 부분도 상당히 탄식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탄식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눈물과 그 여러 가지 애통함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address to God 하면 address 하면 주소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address to God 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너 여러 가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 말하느냐? Description of suffering. 이거 뭐라고 말하냐? 현재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은 너무 꾀를 피워가지고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하는 인간들도 꽤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고통이나 이런 게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표현하지 못하고, 요새는 감사하라고는 교회의 스트레스를 더 가미해가지고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은 아픈 거는 아픈 거고요,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고요, 고난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causing the party responsible for suffering.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왼수들을 죽여주세요, 그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렇게 배웠죠?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왼수하고 사내라고 지금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 왼수들하고 웃는 사람은 상당히 정직하다 할 수 있고 안 웃는 사람들은 좀 은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오브 서퍼링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차마 표현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뭐냐 하면 시편은 솔직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원수 새끼들 다 바위에다 머리를 쳐가지고 다 죽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사람이 자기가 당한 그 모욕과 그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찢어 죽여도 시원찮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내 정직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정직했는데 하나님 그놈이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원마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원마하고 다른 거예요. 뭐냐? 정말로 나는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부끄러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다섯 번째,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거를 갖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안으로만 숙여놓으면 그게 여러분 첫째 이제 병이 되기 시작하고요. 제일 많이 오는 게 그런 거죠. 이제 60이 넘어갈 때쯤 되면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다 생기는 것들이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갱년기와 더불어 갱년기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60년을 받아온 그 아픔과 순환과 환란과 그 여러 가지 다 뭉쳐져 가지고 이제 어디선가 툭 불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고치고 나면 또 어때요? 여러분 이거 고쳐놓으면은 요쪽이 또 문제가 생기고 이거 고치고 나면 저게 문제가 생기고 약을 먹어도 약 효과 듣지를 않고 안 되는. 그래서 옛날에는 약 먹으면 됐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여러 가지 그게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이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티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우리말로 하면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탄원서는 언제 써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거나 억울했을 때 나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탄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뭘 해야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 Anticipation of divine response라고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응답을 기대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제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요것이 뭐냐면 탄식시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이에요. 어떤 시를 들어가도 요 요소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제일 많은 게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감사시. 또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과 땅 무엇을 창조하신 얘기가 가면 창조시 이런 것도 있고요. 제왕시라고 하는 건 오늘 같은 경우는 제왕시에 해당합니다. 제왕시 왕과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거 있잖아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이거 다 제왕시입니다. 또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지혜시가 있죠. 지혜시. 그래서 이게 딱 하면 이게 앞뒤가 착착 맞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저런 거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쫙 이거다가 다 찍은 거죠. 일종의 탄원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예전시는 뭐냐면 아예 예배에서 만들도록 만들어 놓은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찬양대가 하는 게 다 이거 예전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국가시가 있어요. 국가시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 전체를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어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약간이라 좀 부자다라는 게 느낌이 오죠? 그래서 요 마가복음 요 앞부분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 우리 성경 읽기 본문 읽기 앞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날 쫓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저 청년이 지금 표정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초청하는 이런 장면, 그래서 가난하고 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가리키고 계신데 이 청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망설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이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 돌아가고 난 다음이 바로 지금 오늘 마가복음의 바로 그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저기 빨갛게 좀 있는데요. 저기 꼭 이렇게 그 완두콩처럼 우리 신장처럼 생겼는데 저기가 지금 말하는 좀 서안지대입니다. 여러분 서안지대. 그래서 이쪽 끝으로 보면 또 약간 더 색깔이 회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지금 전쟁하는 가자지구.
그다음에 이쪽이 뭐냐면 서한지구예요. 근데 그 서한지구 중간에 거의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똥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그렇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원래는 예루살렘은 6.1 전쟁 이전까지는 뭐였느냐 하면은 아랍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6.1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찾았죠. 되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있는 바로 저런 곳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도 여러분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고 부산 올라간다고 그래요? 부산은 내려온다고 그래요. 왜 부산은 왜 내려오는 거야? 기준이 어디야요? 기준이 서울을 기준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근데 원래가 산지입니다. 산지예요. 해발 한 600에서 700대는 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1486년 지도니까 꽤 오래된 지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가서 밟아서 만든 지도죠. 그래서 여러분 보신 대로 여기 황금 그 사원이 있고, 이렇게 황금 사원이 있고, 그다음 예루살렘이 보이고, 첩첩이 여기 어떻다는 느낌이 듭니까? 첩첩이 이 산이 산들이 이렇게 접었었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시리라. 또 하나를 볼 것 같으면 요거는 그 전에 만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전에. 그 전에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을 성으로 표시해 놓으면서 상당히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 32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말씀해요. 지금 뭐냐 하면 그 부자 청년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가니까 그때 제자들이 묻는 거야.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못 냈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또 찾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 앞에 가셨어요. 이렇게 뒤에 가시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거 걱정되네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게 될 거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요 딱 벌써 여러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갖다 일컬어서 뭐냐고 그러느냐면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넘겨질 거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할 거다? 죽이기로 결정할 거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직접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누구에게 죽일 거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일 거라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가서 내가 이거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인자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인자라는 뜻이 뭡니까? 인자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인자가 뭐예요? 저는 맨 처음에 어려서 성경 볼 때 인자하면 인자하신 분, 그거 약자인 줄 알았어요. 예, 인자하신 분. 인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람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언어예요. son of man, son of Adam, 또는 as a man,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 인간. 근데 요 어구가 쓰이는 때가 있어요. 이건 언제 쓰이는 거냐 하면은 히브리 성경 안에서 특별히 묵시문서하고 중간기에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언어예요. 새로 생겨난 언어예요. 이 말과 연관되었을 때 반드시 뭐가 되어 있느냐? 심판, 재림, 왕, 이제 다스림, 이 모든 게 어우러지는 말이에요. 아무 때나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신약에 몇 번 나오노? 47번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거기도 역시나 또 인자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그래서 딱 말씀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했잖아요. 인자는 종말론적인 사건에 쓰는 언어래요. 심판의 언어라.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인자가 이 얘기할 때는 벌써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포함하고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 스데반이 그 순교하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누가 거기 앉아 계시다 라고 얘기해요. 인자라고 하는 바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하늘의 모습을 딱 설명할 때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그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그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쫙 하고 뭐 그런 이제 그 다니엘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이제 예전에 저 11세기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 그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인자를 표현해 본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메시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왕이신 분, 그 말 자체가 이미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든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든지 이미 왕이신 이런 분은 존귀한 분이에요, 천한 분이에요, 존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요셉 말로 하면은 다이아몬드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야.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야. 근데 이 다이아몬드인 이분이, 여러분 다이아몬드이신 이분이 여러분 순한 소위 천해지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태생적으로 왜 어떤 말인가 밑도 끝도 없는 부자래요. 부자인데 얼마만큼 부자냐? 밑도 없고 끝도 없디야. 태어날 때부터 여기는 그냥 부자가 되고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는 인간들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영광의 존재인데 왜 순환을 말하는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이미 영광의 존재고 존귀의 존재인데 왜 그분에게 순환이 따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순절 생각하면은 저 가시관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게 생각이 나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가시관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저 가시관은 이게 사실 보면 전 그 굉장히 그 고고학적으로 제대로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메시아가 또 어떤 메시아가 또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메시아. 순환의 얘 메시아는 순환이냐 영광이냐 이게 문제. 그냥 평상적으로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적으로는 영광인데 거기에 순환을 어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환을 어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간 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첫 번째 넘겨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넘겨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넘겨지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그 공부하시면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시잖아요. 이게 넘겨지다라는 말은 지는 사역형 동사이기 때문에 넘겨지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이 끝난 걸 말하죠. 넘겨지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디도미, 그러니까 파라하고 디도미라는 말이 합쳐서 이루어진 건데 한마디로 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가시관 연결해서 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시관요. 저쪽에 또 인권산인도 만지게 해주세요. 만졌어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에서 그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betray.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넘겨준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그냥 넘겨주었다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이냐? 그 사건이나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쏙 빠지고 일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말 하면 발 뺐다 그 말하고 비슷해요. 발 뺀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발 뺀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넘겨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넘겨지다는 걸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넘겨지는 거니까 좋은 걸 하니까 미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예, 미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하면 이 넘겨지는 거는 신뢰가 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넘겨졌다. 넘겨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신뢰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넘겨지다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이방 나라 녀석들이 어찌하여 함부로 이렇게 헛된 일을 꾸미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서며 꾀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들과 함부로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넘겨주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것인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를 시편 2편 7절은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를 말하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너 낳았다, 오늘 해산했다 그 뜻이에요? 아니죠. 그 해산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신이 자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아주 가장 극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북한 말로 하면 최고 존엄이셔요. 최고 존엄이셔요. 이렇게. 바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자가 이제 그 넘겨질 것인데 누구에게 넘겨지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대제사장이 있다는 건 여러분 무슨 제사장도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소제사장도 있고 중제사장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그 소위 대제사장은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뭐냐면 머리에 쓰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흉패를 이렇게 차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옷도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저 밑에 있는 이렇게 여러분 끝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방울이에요.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뭐냐면 그 소위 지성소에 들어갔었을 때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여러분 칸칸이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는 뭐냐면 다 성경이 거기 연관이 돼 있어. 이건 왜 하라, 이건 왜 하라, 이건 왜 하라, 이건 왜 하라.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12색깔의 보석도 다 차게 하고 전부 다 저리하게 만드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종신제일까요? 임기제일까요? 대제사장. 임기제일까요? 종신제일까요? 생각이 안 납니까?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대제사장 하는 거고요. 그 죽은 다음에 다시 그 다음을 또 이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종신제니까 몇 명? 몇 명? 한 명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말해놨어요. 이게 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느냐? 여러분 영어로 쓰여서 좀 그렇긴 한데 저 맨 꼭대기가 저쪽에 쓰인 게 뭐냐면 아론이에요. 아론부터 찌찌찌찌찌 내려와가지고 이 이제 거기까지 쭉 내려와서 쭉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이 중간쯤에 보면 중간 라인의 중간쯤 보면 거기서부터가 뭐냐면 헤롯 시대부터의 대제사장들이에요. 헤롯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다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가서 쭉 저렇게 이름이 많은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이름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나?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 그 이름은 몰라도 되니까 단지 저거 많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드디어 이제 와서 집권을 했습니다. 집권을 하면서 로마는 여러분 직접 지배 안 했어요. 왜 직접 지배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요. 우리나라도 외놈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일제 고등계 형사들 일본 시대 그 나쁜 짓 많이 하고 고문 많이 했던 건 사람들은 일본 사람일까요? 조선 사람일까요? 조선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서 조선 사람과 조선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종교적으로 사는구나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놈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걸 갈라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대제사장은 몇 명? 한 명이었어요. 근데 뭘 했느냐? 대제사장을 다시 뽑기 시작했습니다. 임기제를 뽑기 했어요. 2년에 한 번씩 쫙쫙쫙쫙쫙 이런 식으로 쫙 뽑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심지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 순서 지켜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이래서 몇 반이 있느냐? 24반이 있는 거예요. 24반이 있어서 1년에 2주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우리 강경옥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1번으로 된 내가 제1번 수석이야. 나는 수석 그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거기 뒤에 최병원 무슨 수석이 어디 있어? 이게 반차대로 가는 거지. 딱 그러니까 그 김미순 거기 그 또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나는 하나 둘 세 번째 가장 거룩한 숫자 세 번째 사람이야. 또 이렇게 또 말한단 말이죠. 이효순 대제사장 뭐라고 그랬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네. 내가 실세다. 이게 딱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연합을 한다, 연합하지 않는다.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도 예수님도 여러 가야바에 갔다 요한나에 갔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싸우도록 만든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나 역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뽑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게 소위 뭐냐면 그 사람들의 무덤에 넣었다가 뼈를 추려가지고 담아놓는 뼈함이에요. 그 쇄골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뼈함이에요. 이게 누구 것이냐 하면은 가야바의 것입니다. 가야바의 것이고 지금부터 몇 년 정도 된 것이냐 하면은 3년 정도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발견이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게 발견되었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야바 건지 어찌합니까?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 글씨가 뭐가 쓰여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글씨가 보입니까? 뭔가 이게 낙서처럼 뭔가 이게 쓰여진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요게 그 옆면을 보면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쓴 거냐면은 이거면은 요셉 바르 그다음에 가야바 그러니까 요셉 가야바의 아들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가야바의 관을 발견해서 이제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냥 이런 거예요. 또 서기관이라는 건 뭐냐? 그럼 우리 성경 맨날 서기관들 나오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었던 전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유대법에 능통한 종교적인 선생님들을 일컬어서 이라고 말해요. 이분들은 이 서기관을 그라마투스라고 말하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세페르 또 그러니까 조페림 이라고 말해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글자를 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글자를 세요. 하나씩 다시 짠짠짠짠짠짠 몇 장인가. 그래서 요경 같은 경우는 한 8만 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만큼 되는 게 이게 쫙 해서 글자를 세는 건데 글자가 하나 모자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찾고 못 찾으면 그거는 쓸 수 없어요. 이 서기관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 오늘날 우리나라 쓰면 성경 필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점점 밥만 먹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어떤 의미를 써였느냐? 우리로 말하면 동서기 같은 예들, 행정적인 그런 일을 우리 말하면 대서서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뜻이었느냐? 좀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 서기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다, 나오잖아요. 넘겨주매. 이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이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 1930년대에 그 서기관들의 모습에 서기관들이 저렇게 글을 쓰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제 요즘에 쓰는 건 저렇게 써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밑에다가 형광을 놓고서 글씨를 놓고 그 위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오차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저렇게 이제 성경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성경은 여러분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거 사람이 한 얼마나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저거 다 맞춰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서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역사가 있어요. 이미 그 서기관 사반 요시아 때 벌써 2600년 전 때 이미 서기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이 말 잘하는 대답을 잘하시니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참 잘난 척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이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7절에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저 예수님을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골탕을 먹일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고서 따지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은 이렇게 찌질하게 하진 않아요. 이건 먹물든 것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서 뭔가 그걸 일을 꾸며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먹물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신복수들 하는 것들이 아주 그래가지고 좀 지저분하죠. 차라리 그냥 한 대 주워 받고 한 대 주워 맞고 그러면 깨끗하게 끝날 거를 막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순한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가면 이제 발생까지 넘겨주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뭐 한다고 돼 있네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며? 능욕하며. 그 다음에는 침뱉으며. 세 번째는 채찍질하고. 네 번째는 죽인다라는 거야. 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할까요?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능욕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능욕? 엠파저라는 말입니다. 엠파저라고 하는 말인데, M은 N이라는 말이고요. 파저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 능욕이라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지금 무엇 알아?
네가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러면서 별거,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뭐 이맛박에 피도 안 마르게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능욕이에요. 능이, 그래서 우리말은 능욕하다 하면은 능가할 능자에다가 욕될 욕자 써가지고서 욕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욕이라는 말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능욕이라는 말을 언제 많이 쓰느냐 하면, 여러분 세대는 아마 경험하셔서, 옛날 여러분들이 산소에 가셔가지고 막 어리셨을 때 막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산소 위에, 할머니 위 산소 위에 올라가면 어른들이 참 잘한다, 그래 기특하다 이렇게 말하시던가요? 예? 불벼락이 떨어지죠, 여러분. 그게 능욕입니다. 능을 욕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이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해? 능욕을 갖다가 희롱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희롱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희롱이라고 많이 표현했죠. 그 다음에 침뱉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침뱉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spit 해가지고 침을 탁 받는 걸 말해요. 이렇게 침뱉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최악의 경우에 그 상대를 모멸할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역시 좋은 민족이야. 언어를 그래 참 좋은 말을 해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죠. 중국말은 토예요. 아주 치사스럽게 생각하거나 더럽게 여겨서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멸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침뱉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침뱉다는 뜻이에요. 침뱉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냐? 희롱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비웃다라는 말로도 표현했고, 침뱉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질 했습니다. 채찍질. 채찍질 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마스티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막대기나 혹은 이 줄이나 또 어떤 것을 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휘저치는 것을 걸어서 채찍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처럼 여러분 가죽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예수님 시절에 채찍질하는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 이쪽에 있는 이거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묶어놨죠, 이렇게. 묶어놓고 난 다음에 저 채찍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데, 저 채찍에서 이 뒤에다가 보면 이게 착착 화살표가 안으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그냥 채찍이 한번 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채찍에 이 갈래가 여럿이 있어가지고 한번 쫙 하면 이게 안으로 쫙 이렇게 끌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채찍질 했다, 이게 때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그 채찍이 가면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훑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훑어내리는 걸 갖다 말하는 거. 아까 저 가시 같은 거 이게 훑어내리는 걸 말한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징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징벌. 좀 더 보면, 그래서 그 당시 것들을 이게 복원해 놓은 것인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저 채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 매듭처럼 보이시죠? 매듭이 아니라 쇠입니다. 저렇게 해서 사람을 치기 때문에,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채찍질하게 내어줄 것이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채찍질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채찍질하였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채찍질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죽이기로 했잖아요. 아니에요? 죽이기로 했잖아요. 이 죽이다라고 하는 말, 아포크테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래서 죽다라는 말을 갖다 여러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은 그렇게 그냥 숨이 떨어지는 것도 죽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뭔가 과장된 뜻으로 뭔가 어떤 게 막 힘이 있다가 막 사라져 버리거나 힘이 쭉 이게 줄어들어 버리거나 또 무뎌지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이렇게. 그 대표적인 거 중요해요. 선배 앞에서 뭐가 죽었다? 기가 죽었다고 그래. 그 기가 죽었으면 기가 없어져. 완전 사라진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막 가슴이 아파 죽겠어. 가슴이 아파 죽겠어. 그 다음에 칼날이 죽었어. 칼날이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칼날이 잘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는 거야. 와이셔츠의 풀기가 죽었다. 그거는 어떤 거예요? 후질후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열어는 그거 똑같은 말로는 뭐냐면 무디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죽다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보면 우리말 형용사 뒤에는 어죽다라는 게 있어요. 어죽다 이런 게 있어. 뭐면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아주 강해지는 걸 말이야. 첫 번째, 배고파 죽겠다. 그럼 무슨 말이야? 죽는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배가 아주 많이
고프다 그 말을 말하는 거지. 배고파 죽겠다고 하가도 그럼 이거 배고프니까 죽어 그렇게 말 아니잖아요. 목말라 죽겠다 그러죠. 예뻐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그 언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영어는 있어요. I'm dying, I'm dying. You kill me. 이렇게 말이죠. You kill me. 그러면 차라리 날 죽여라 그 말을 할 때 쓰이지만 우리는 뭐냐 하면 이게 얼마나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 쓰자고 하면은 막 한이 없습니다. 이게 한이 없습니다. 아니, 맛있어 또 죽겠다 또 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한국 사람이 죽겠다는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 서양 사람들 영어를 그 갔을 때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너 죽어 그래서 애들 그렇잖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죽어 그러면 너도 죽어 그리고 같이 싸우잖아요. 이렇게 서양에서는 그러면 경찰 뜹니다 여러분. 예, 분명히 이 사람이 I kill you라고 말했다는 거야. 말한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차라리 죽을까 말 거야. 그러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도 펄펄 살아있잖아.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렇게. 그런데 서양에는 그런 말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죽다를 아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뭣도 알아야 되겠어요. 살아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살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말인데 아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라는 뜻이에요. 스테미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의 스탠드라는 뜻이에요. 세우는 걸 스탠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스테미 하면 어떤 뜻인 거예요? 다시 세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To raise up 하면 뭐냐 하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게 갖고 계신 프린트물을 한번 집어 들어 보세요. 이렇게 들어 올려 보세요. 지금 있는 거, 그 프린트물에 들어 올리는 것이 바로 사는 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또 되고, 두 번째는 뭐냐, to rise. 이거는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해가 잡아 당겨요, 여러분? 해를 잡아 당겨, 해 잡았다가 당겨.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rise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시다는 의미도 되고, 또 어떤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다. 그래서 우리 이 말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살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 6가지 제가 구성해 봤는데, 첫 번째, 죽었거나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게 될 때. 여러분 예를 들면 뭐예요? 부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9번 죽는 건데 한 번째 어떻게 됐다? 예, 그럴 때 쓰는 말이 살다예요. 두 번째, 꺼져가던 불이 다시 일어나다 할 때도 살아났다. 불이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죽어가던 연탄불이 겨우 살아났다.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죠? 옛날 그 죽은 불, 예, 살려내셨죠? 그 번개탄 사갖고 집어 넣어가지고 연기 부르르륵 나오면서 그거 해봤죠? 이렇게. 세 번째,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다 이럴 때 쓰면 어떤 거예요? 그 회사는 부도 직전에 계열사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번째, 약해졌던 세력이나 기운이 다시 성해지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팀은 특유의 투자가 살아나면서 연승을 거두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5번째, 패었던 자리가 다시 돋아나다. 읽어보세요. 시작. 3살이 살아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6번째, 잊었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살아난다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걸 보니까 옛일이 하나씩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살아난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raise up도 얘기했고 rise도 얘기했고 또 우리말에서도 이런 부분이 포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시편 2편 12절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즉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시편 2편에 예언된 것들이 하나씩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과 이 소위 예수님의 사역과 반드시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6번에 걸쳐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번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을 배우고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모르고 와가지고 그냥 듣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해요. 시편 12편 이제 첫 문장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곧 누구예요? 곧까지만. 그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두워가지고서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러분, 그분은 일어날 일을 알았다 몰랐다? 아셨다.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안 알려주었다?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새신자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역사가 시편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왜 말고의 그 귀를 잘랐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있으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얘기 자꾸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알지만 잘못을 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사수는 어떤 때이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인 거죠. 그것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녕 이 사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살아나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이 사순을 지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매주 예배와 또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시편에 나온 그 예언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며 주님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대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